오늘은 바로 좀 말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5월달과 6월 첫 번째 주까지 빌려서 5번 동안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살피도록 할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 제목 기억나시나요? 주님의 교회. 제목이 주님의 교회였죠. 저만 기억하고 있네요. 당연한 거죠. 주님의 교회라는 건데 그 세 가지의 내용이 있었죠. 첫 번째 뭐냐면 교회는 주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너무 명확하고 단순한 진리인데 이거 잊을 때가 쉬워요. 특히 저 같은 사람, 앞에 서는 사람은 교회가 주님의 교회라는 사실 앞에 엄중하게 서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교회의 머리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겁니다. 이 교회는 주님의 꿈이셨어요. 어디 성경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소망을 이렇게나 구체적이고 간절하게 밝히셨던 적이 있던가요? 내가 어떤 교회를 세우겠다고요?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종함제일교회 주님의 꿈이 담겨져 있는 이 꿈의 현장인 것을 믿으시고 아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주님의 교회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에서는 이 밑에 이제 말씀드릴 것이 사실은 이제 적용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어요.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소유로서 그래서 두 번째 뭐냐면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넘보지 못할 교회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교회는 영속될 거예요.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그건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신 거고요. 우리 공동체로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어떤 형태일지 모르겠지만 주님께서 이 교회를 영원히 영속시키실 것입니다. 왜요? 죽음의 권세가, 음부의 권세가 이 교회를 넘보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이 승리의 약속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였고, 세 번째는 뭐였습니까? 우리 은혜의 약속, 영원의 약속만을 주었을 뿐만이 아니라 여긴 책임도 있죠. 그 책임을 뭐라고 말했어요? 천국 열쇠를 주셨다고 했잖아요. 천국 열쇠를 맡겼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열쇠를 가지고 매기도 하고 풀기도 해요. 그 말은 성경적인 의미로서 이 가르치는 권세를 말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가르치는 대로 구원을 받을 수도 있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대로 저들에게 감동이 일어서 성령의 은혜가 저들에게 들어가서 구원받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줬다는 거예요. 교회가 가르치는 바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교회의 이 복음의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의 내용을 듣고 믿지 않은 자들이 돌아올 수도 있고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이 책임과 책무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좋든 싫든 우리에게 그 책임이 주어진 겁니다. 지난주 세 가지의 꼭지, 교회는 주님의 교회더라. 음부의 권세가 넘보지 못한다. 세 번째,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고요. 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지키는 교회라고 하는 제하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누구를 지킨다는 말인 것일까?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이제 교회의 큰 위기가 닥치게 됩니다. 그 이전에 스데반의 순교가 있기는 했습니다만, 자, 오늘 본문 1, 2절을 보시면 또 한 명의 순교자가 발생하고 맙니다. 다 같이 한번 1, 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순교당한 순교자가 누구죠? 야고보라고 하는, 아마 스데반 때와는 조금 느낌이 달랐을 거예요. 그때 당시의 성도들에게. 스데반은 그래도 물론 위대한 전도자였지만 그래도 평신도였지만 야고보나 베드로는 당시의 교회의 기둥이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담임 목사, 노회장, 총회장격 정도 되는 굉장히 중대한 위치에 있었던 인물이에요. 늘 정치적인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었던 이 헤롯 왕이 왜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다고 했죠? 이 사람들은 에돔 족속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무시했습니다. 유대인, 정통 유대인들은 그들을 무시했어요. 너는 이 유대인 출신도 아니면서 우리를 다스리려고 해? 정치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어요. 유대인들의, 이제 오늘 본문에도 그게 등장합니다. 3절에 보면 야고보를 칼로 죽였더니 유대인들이 그 일을 기뻐했대요. 그러니까 헤롯이 정치적인 감각이 좋아서 자신의 이익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것이 헤롯이 사는 방식이었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따라서 교회의 중요한 지도자였던 야고보를 아무런, 굉장히 억울한 죽음인 거예요. 아무런 죄 없이 그를 잡아다가 칼로 참수형을 시켰던 것 같습니다. 칼로 죽였다는 거 보니까 아마 참수형을 시켰던 것 같아요. 굉장한 위기가 교회 가운데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는 또 어떤 일도 합니까? 자, 3절로 가보시면 하나님의 섭리가 신비한 게요. 3절 다 같이 시작.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야고보를 칼로 죽여놓고 났더니 유대인들의 그 지지세가 지금으로 말하면 막 그 지지율이 막 올라가고 있는 게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고조가 되고 이 헤롯이 흥분이 됐던 것 같아요. 잘 됐다. 이김에 베드로 줘. 그렇지 않아도 눈엣 가시였는데 잡아들이자. 잡아서 바로 사형시키자. 이렇게 됐는데 마침 잡혀온 기간이 언제라고 말합니까? 무교절 기간. 무교절은 일주일의 기간을 지켰습니다. 마침 무교절 기간 중에는 유대인들의 관습에 따라서 그 기간 동안에는 재판도 하지 않았고 사형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과거에 우리나라가 90년대 중반까지 사형을 집행을 할 때 아무리 흉악한 사형수를 할지라도 구정이나 추석 명절 때 사형을 하지는 않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관습에 따라서 사형을 집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일주일 동안 잡아두기로 결심을 했고, 자, 잡아두고 있었던 그 당국의 모습을 한번, 그 현장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자, 4절부터 보시면 이런 말이 등장합니다.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그렇죠. 이 무교절 기간, 6월절 기간이 끝내면 백성 앞으로 끌어내고자 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공개 사형 시키려고 지금 작정하고 지금 달려들었던 거예요. 이게 마음이 악하여져서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아무런 죄 없는 베드로도 잡아서 사형을 시키고자 결심했던 겁니다. 그때 베드로를 어떻게 옥에 가두어서 지키고 있어요? 군인 넷씩 네페에게 맡겼대요. 그러면 베드로를 지키고 있었던 사람이 몇 명인 겁니까? 사고파기 사는 16명이 지금 감옥 밖에서 사교대로 돌아가면서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뭐 6시간 정도씩 나누어서 지켰던지 그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지켰던 겁니다. 또 6절을 보세요. 6절을 보시면 감옥 안에서는 그럼 어떻게 했느냐? 6절.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자, 6일이 지났어요. 자, 그날을 묘사를 이렇게 합니다.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자, 어떻게 됐습니까? 잠을 자는데 지금 감옥 밖에 16명이 사교대로 지키는 것을 넘어서서 잠을 자고 있던 중에 두 군인이 양옆에서 같이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두 쇠사슬에 묶였대요. 쇠사슬 2개래요. 쇠사슬 2개라면 어디하고 어디를 묶었겠습니까? 양손과 양다리를 당연히 묶었겠죠. 여러분, 이 그림이 지금 그려지십니까? 굉장히 성경이 드물게도 베드로의 그 투옥의 감옥의 현장을 굉장히 자세하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이 와중에 잠을 자고 있어요. 어떤 걸 그려내려고 하는 걸까요? 결국 베드로는 추록하고 탈옥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걸까요? 이것은 첫 번째 헤롯이 사는 방식이었고요. 그 방식이 뭡니까? 본인의 정치적인 이익에 따라서 죄 없는 야고보와 베드로를 협박하고 핍박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살아가는 방식은 어떤 것이었어요? 본인의 컴플렉스 때문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철저히 자신의 이익에 따라서 베드로도 투옥시켰고 베드로도 죽이려고 하고 있었고, 그러죠 여러분? 지금 이익에 따라서 야고보도 죽이려 하고 있었어요. 이것이 헤롯이 사는 방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도 이렇게 사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지혜롭다 말할 거예요. 그래, 어쩔 수 없지. 인생의 행복은 내 마음에 품은 게 다 이루어지는 게 이게 잘 사는 길이야. 또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야, 행복한 게 인생의 최고야.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주관적인 감정인 거거든요, 이게. 그죠? 그것을 따라서 살아갔던 것이 헤롯이 사는 방식이었고, 더불어서 또 한 가지 뭘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교회나 베드로나 굉장한 위기 가운데 내몰려 있다는 사실을 여기서 성경이 베드로의 투옥의 현장을 자세하게 묘사함으로써 이제 더 여지가 없는 거예요. 추록이나 탈옥을 할 수 있는 여지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 이 무력한 예수 공동체가 이런 상황 속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부호가 따라올 수밖에 없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내던져져 있는 현장인 겁니다. 자, 그때 한번 교회가 어떻게 했나를 한번 볼까요? 자, 5절 보시면 5절. 자, 5절 한번
5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천천히 한번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여러분, 교회가 또 성도가 마땅히 기도 제목이 있을 때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학생은 공부해야 할 때 공부해야 학생이고요. 성도는 기도 제목이 있을 때 기도해야 진짜 성도예요. 제가 너무 당연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죠? 지금 이 상황이 어때요? 지금 성경이 12장이 그리고 있는 이 환경이 어떤 환경인 겁니까? 너무나도 절박한 환경이에요. 우리는 독자로서 이 글을 읽으면서 교회가 그렇지 기도할 수밖에 없지 이 상황이 되어지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까? 교회가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해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공동체적으로도 그렇고 우리가 분명한 사인을 주실 때가 있어요. 어떤 사인이냐면 기도하라는 사인이요. 사람과의 관계가 막 틀어집니다. 막 고난이 찾아와요. 내 예상하지 않은 일들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때로 막 죄라는 놈이 내 옆에서 막 넘실대고 있고 내가 넘어질 것 같아요. 사업에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가정에 막 어려움이 찾아와요. 그러죠? 여러분 그것을 그냥 무던히 넘기시면 안 됩니다. 잘 견디어내시되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지금 콜링하고 이렇게 부르고 계신 거예요. 어디로요?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고 계신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오늘 베드로의 투옥이라고 하는 것 앞에 교회는 마땅히 또 자연히 기도하였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태도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실 때 기도의 헌신이 그 기도를 통하여 베드로를 지켰고요. 교회는 그들의 믿음을 지켰던 겁니다. 그 기도의 헌신을 통하여서 마땅히 지켜야 될 것을 지키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한 사인을 줄 때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기도가 어디까지 이어지고 있냐면 12절로 한번 넘어가 보실까요? 그들이 언제까지 기도했냐면 12절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라고 하면서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었던 그 현장으로 도착할 때까지 그들은 계속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계속 기도하고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분명하게 기도하라는 사인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안 돼요. 그러면 안 됩니다. 어떻게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의 인생의 습관과 패턴을 바꾸지 않으면 여러분 일주일에 여러분의 삶의 사이클이 있으시죠? 아마 직장 다니시는 분은 더 하실 거예요. 아마 빡빡하다고 느끼실 겁니다. 그런데 내 삶의 패턴을 변형시키지 않고는 기도의 헌신이 되질 않아요. 내가 똑같이 일주일을 살아내면서 여기 기도를 하나 더 엎는다? 이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서울에 사는 현대인들에게. 여러분의 삶의 패턴을 바꾸시라는 겁니다. 보던 텔레비전 끊으시고 유튜브 끊으시고 만나던 사람 끊으시고 나를 위해서 이 시간을 내가 확보하고 싶어 라고 하는 내 감정도 포기하시고 그때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의 헌신으로 나아가 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헌신이 필요하다는 기도로 지켰던 거예요. 지금 초대교회는 기도로 베드로를 지켰던 거예요. 베드로를 지켰던 겁니다. 자,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으나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죠. 베드로는 지금 굉장한 어려움 가운데 16명이 지키고 있었고 2명이 그 옆에 있었고 2개의 쇠사슬에 지금 채워져 있었습니다. 이렇게 절망적일 때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하기 시작을 하세요. 자, 볼까요? 7절로 보시면 7절 한번 다 같이 한번 7절 한 절 읽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할렐루야.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의 옆구리를 쳐서 깨우고 두 쇠사슬이 벗어졌나이다. 할렐루야. 7절의 첫 번째 단어가 뭡니까 여러분? 주목해 보세요. 뭐라고요? 호련히. 자, 호련이라고 하는 말이 어떤 뜻으로 읽히세요? 다가오세요? 갑자기? 아니면 신비스럽게? 이런 뜻 정도로 읽히시죠? 근데 이 뜻은요,
정확히 헬라 말로 그 뜻을 다른 성경 속에서 쓰인 사례를 찾아보면은 갑자기 뭐 신비스럽게라고 하는 뜻이라기보다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영어로는 behold라고 하는 뜻입니다. 주목하여 보라 이 뜻이. 주목해라. 이제부터 봐라 이 뜻이에요. 왜 이 뜻을 썼을까? 왜 이 단어가 활용되어졌을까요? 이제부터 이 일은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그 뜻인 거예요. 이 뜻은. 그래서 홀연히 주목하여 보라.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베드로의 옆구리를 찌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인간에게는 어떠한 여지도 없습니다. 어떤 수단도 통용되지 않을 것만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심정으로 이 예배를 찾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똑같은 일상의 반복으로 이 자리에 찾아오실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굉장한 절망을 품으시고 이 자리를 찾아오셨던 분도 계시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기가 끝이라고 생각되어 주십니까? 칠흑 같은 어둠이 덮여 앞이 잘 보이지 않으세요? 하지만 오늘 홀연히 보라, 이제부터 봐라,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넘실대는 홍해 앞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어떤 말을 했어요? 너희는 가만히 어떻게 하라고요? 가만히 그냥 서 있으래요. 당연한 말이에요. 그 뭘 보래요? 주님이 지금부터 우리에게 이루실 구원을 어떻게 하라고요? 보래요. 우리로 구원을 이루라 말하지 않아요. 제일 못하는 게 뭡니까? 가만히 주님의 구원을 목도하고 경험하는 것을 제일 하지 못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만히 서서 이번 주간 가운데 우리의 인생 속에 역사하실 하나님의 뜻을 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약속이 주어져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천사가 와서 베드로의 옆구리를 찔러가지고 감옥에서 데리고 나갔습니다. 신비한 방법으로 말하죠. 베드로도 정신이 반쯤 나가 있었어요. 그는 비로소 천사가 떠나고 나서야 이것이 생시인 줄 알았다고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을 정도로 베드로조차도 지금 굉장히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죠? 그리고는 자, 공동체로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던 그 집문 앞에 도달하게 됩니다. 자, 말씀의 결론으로 갑니다. 자, 13절로 넘어가 보시면, 자, 이제 베드로가 문을 두드리기 시작을 해요.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자, 15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마침 주의 사자가 베드로를 어디까지 도달하게 했어요? 기도하고 있었던 마리아의 집문 앞으로까지 도달하게 했습니다. 자, 천사는 떠나갔어요. 기도하고 있는 소리가 밖에서 들렸겠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가 문 두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잡일을 하고 있었던 여자아이 하나, 로데, 나중에 여러분 딸을 하나 낳으시면 이름을 로데라고 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요? 왜 웃으십니까? 우로데 괜찮을 것 같네요. 제가 막내 하나 제가 낳아볼까요? 문 두드렸더니 로데가 딱 나오는 거예요. 누구세요? 하니까 나 담임 목사야. 이렇게 된 겁니다. 음성을 알아들었어요. 이게 깜짝 놀란 거예요. 순수했던 이 여자아이가 기도 응답이 됐구나라고 생각해서 문도 열지 못하고 기도하고 있던 현장으로 되돌아갑니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우리 기도 응답됐어요. 지금 베드로 목사님께서 돌아오셨습니다. 했더니 그들의 반응이 중요하죠. 그들이 지금 어떻게 반응한 겁니까? 네가 지금 걱정, 염려, 스트레스가 많아가지고 네가 지금 환청이 들리고 있구나. 그런데 제가 지금 순화해서 이야기했죠. 성경은 더 적나라하게 이야기하죠. 뭐라고 지금 성도들이 반응했답니까? 너 미쳤지? 너 미쳤지? 지금 이렇게 지금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로 베드로를 지키겠다고 해놓고 기도하고 있던 와중에 기도 응답이 왔는데도 계속 기도하면서 지금 이상한 반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그림이 얼마나 우스꽝스럽고 모순된 현장인 겁니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어떤 분의 주석을 보니까 이렇게 적어놨는데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굉장히 재밌어가지고 가지고 왔어요. 이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했더라고요. 결코 열릴 것 같지 않았던 옥문은 열리고 베드로는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고 탈출했다. 하지만 그는 너무나 간단한 문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다. 성으로 통하는 철문은 자동으로 열렸는데 마리아의 집 대문은 열리지 않았다. 너무나도 이 아이러니하고 이게 모순되고 너무나도 우스꽝스러운 이 현장인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뭘 볼 수 있는 겁니까? 두 가지의 교훈이 가능한 거예요. 첫 번째는 뭐죠? 전체의 스토리가 이 일 전체를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굉장히 웅변적으로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잠들어 있었어요. 두 개의 쇠사슬로 묶여 있었고요. 두 사람이 옆에서 양 팔을 붙들고 있었고요. 16명이 사교대로 지키고 있었던 감옥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절대로 추록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이 일을 행하셨고요. 두 번째 주고 있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은 뭐냐면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이런 형편없는 기도, 이 기도가 너무 형편없었잖아요. 저는 이 기도를 어떻게 묘사하고 싶냐면 기도 응답이 되지 않을 것을 확신하면서 했던 기도였는데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좀 복잡하죠? 다시 말씀드려요. 기도 응답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이런 확신도 드물어요. 그죠? 기도 응답에 대한 기대감이 전혀 없습니다. 기도 응답이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했던 기도를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형편없는 기도도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해요. 그래서 기도는 중요한 겁니다. 뭘로 교회를 지켜요? 우리의 기도로 지키는데 그 기도가 형편없으셔도 괜찮으시겠어요? 중요한 것은 그 기도에 헌신으로 나오시는 여러분들의 그 기도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결론으로 나아가게 될 텐데요. 우리 종암제일교회도 그렇고 우리 한국교회도 그렇고 교회는 세속의 물결 속에 지금 너무나도 큰 위기 속에 있습니다. 이제 곧 가을이 되면요. 우리 교단의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신입생을 또한 받습니다. 작년에 미달 사태였어요. 아마 향후 이 경쟁률은 더 떨어질런지도 모릅니다. 무슨 말일까요? 젊은 청년들의 마음속에 목사 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별로라는 거예요, 교회가. 소망 없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밖에 읽히지 않습니다. 장자교단, 최고의 교단이라고 말하는 우리 교단이 그러면 이제 다른 교단은 말할 것도 없어요. 이게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세속주의의 교회는 흔들리고 있고요. 목사들도 픽픽 쓰러지고 있고요. 그리고 많은 성도님들도 복음의 중대한 양보되어질 수 없는 가치를 지키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어요.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의 기도로 베드로를 지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 여러분의 기도로 여기 서 있는 아직은 부족하고 연약한 저를 여러분들이 기도로 저를 지켜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양보되어질 수 없는 복음적인 가치를 기도로 지켜내시는 복된 여러분들 다 되어주셔서 멋지게 하나님의 나라 일원으로 승리하여 주시는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